네,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복권의 1등. 복권의 1등. 네, 전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현대 문화는 본질상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없는 거죠. 죽음 이후에 삶, 영혼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이 세속주의가 있는 세속적인 세상 안에서는 그냥 현세적인 행복을 누리는 거, 안락을 누리는 거, 성취하는 것, 기껏해야 사랑의 관계 정도를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는 새로운 곡인데 벌써 이제 몇 해 전에 나무엔이라는 가수가 시편 1편이라는 제목으로 이 찬양을 불렀죠. 가사의 내용만 이렇게 좀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죠.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제가 후렴구는 이렇게 우리 적어놓지 않았는데, 주는 신실하시고 주는 성실하시고 주의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말씀 12절, 오늘 본문 12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주님의 눈이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주님의 귀가 그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 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할 때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자,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는 말은요,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그 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베드로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고난을 받을 거라는 상황들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편지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나눈다 그러면, 이 편지는 AD 62년, 63년경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AD 64년경에 로마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고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1년 전에 이 편지가 쓰여졌던 시기에 그런 고난의 징조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겠다.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소아시아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했는데 부당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나에게 가난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론 나에게 내가 매를 맞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내 안에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오늘 그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자는 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자들, 고난받는 신자들,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이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이 우리에게 쥐어있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휴가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휴가 계획을 세우고 이제 휴가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방학 때 어디 갈 데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강원도들 많이 가시잖아요. 강원도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국내에서 최장 터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11km입니다. 자, 인제 양양 간 터널이 그렇죠. 너무너무 길어요. 자, 처음에 지나갈 때는 호기심으로 지나갔는데 몇 번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중간쯤 가는데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땅속 깊은 데들은 왠지 막 답답함이 막 밀려와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터널에 벽화를 그려놨는데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 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깔 조명을 팍 쏴서 무지개를 보여주죠.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거 왜 보여줄까요? 재밌으라고. 네,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가짜지만 하늘을 보여주고 무지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답답함 느낄 때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이거 보면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진짜 하늘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 긴 터널 지나갈 때 소망이지 않습니까?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야. 네, 웃으면 복이었어요. 자, 이미 1장에서는 우리에게 거듭남의 산 소망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베드로전서 별명이 있는데 소망의 서신이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것 어떻게 분별될 수 있을까요? 저는 베드로는요,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에 대응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대응할 겁니다. 14절에서 소극적인 측면의 대응, 15절에서 적극적인 측면의 대응을 이야기를 하죠. 자,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글씨가 너무 작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두 가지 대응이 있는데 소망 있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또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참 이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복이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할까요? 자, 1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십시오. 자, 이게 온유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대할 때 이 소망 있는 사람은 같이 분노해서 싸우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줄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새로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뭘 하냐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유라는 단어는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자, 원고들은 이 사람이 분명 잘못했습니다. 심판해 주세요. 고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 고소를 당한 이 사람도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어쩌면 이것이 음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옳은지 아닌지. 그 사람들도 이제 변명할 기회를 주죠. 자, 그 변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할 때 이유, 변명 같은 그런 뜻으로 여러 번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법정에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나를 변호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상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법정에 서는 불의한 재판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상상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의 소망을 가득하게 품고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법정에 서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온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소망에 대해서 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여러분 그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던 경험담이기도 해요. 자, 베드로는 법정에서요, 자신을 변호할 두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이 법정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의 최고의 법정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 법정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 법정에 설 때는요, 베드로 자신이 피고로 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그 밤에 예수님이 피고인으로 서신 법정이었어요. 자, 그때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법정까지 따라가서 그 회중석에 있었습니다. 뭐 회중석이라고 해서 요즘처럼 이런 법정이 아니라 밤에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불을 쬐면서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 베드로를 고소합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함께 있었던 도당이로다. 문제를 제기하죠. 자, 이럴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3번 부인하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맹세했어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자, 첫 번째 그 법정에서 베드로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섰을 때는요, 베드로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담대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인 대제사장이 그를 직접 신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에게 판결을 내렸죠. 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피고인들은 보통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이 법정에 서 있지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에 서 있지만 더 큰 이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대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오히려 나무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지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영화, 임진의 날을 레난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가운데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죠. 명랑. 네, 최민식. 네,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으로 나옵니다. 근데 큰 싸움을 앞두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거북선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판옥선 12척 가지고 이 300척의 일본 그 수군과 싸워야 됩니다. 자, 다 막 타령하는 탈영병도 생기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최민식 씨가 밤새 이런 고민을 해요. 이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제 대장선을 타고 호롤단신으로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데 막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어떻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자, 그 과정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십시오. 자, 이것이 소망의 비결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십시오.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래서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가면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질 않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붙이는 호칭이 있었는데 주님,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했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전에 두려웠을 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물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모습들 봤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닷가가 잠잠해집니다. 출렁이는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가 누구에게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가? 그런데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또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있는 소녀를 다시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는가?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질 못했어요. 내 옆에 있는 그냥 랍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맹인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러 가셨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 보내주셨을 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할 때 정말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우러나오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그냥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소망의 등불을,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켜고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웃 가운데 자영업을 하시는 어떤 한 자매님이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는데 매출이 코로나 때보다 3분의 1 수준이 줄어서 그때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업을 접고 어디 가서 이제 인생 그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권면은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더 이야기를 못했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묻지만 되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이것이죠. 그럼 이 고난의 터널 지나갈 때 어떻게 소망의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소망의 등불을 항상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의 등불이 항상 켜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의인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18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가장 짧게 요약한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가장 짧은 요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지만 의인으로서 이런 부당한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18절 하반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22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하늘로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이 보좌는 무엇을 의미하면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죄와 사망의 권세들, 이 세상의 모든 능력도 그게 엎드려 복종하는 권세죠. 자, 그 통치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그리스도께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자, 이 결과로 누가 유익을 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중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의인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 예수님께 통과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일어난 사례죠. 노아의 사례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분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물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시죠. 자,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가 이 짓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멸시하고 조롱했죠. 배를 짓는데 무슨 산 위에서 배를 짓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임했고, 자,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3장 2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가 방주를 짓던 날 동안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생명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도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을 얻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은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의인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통과해요. 예수님도 통과하셨고 노아도 통과해요. 그런데 예수님 사례보다는 노아의 사례가 우리에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냐면 물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까? 구원의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죠. 자, 그런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심판의 도구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특별히 이 물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음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물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자, 물은요, 이 홍수 심판을 통과해서 살아남았구나,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어떤 걸로 또 표현하냐면 이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세례라는 단어를 쓰지만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세례와 침례 차이가 뭘까요? 자, 우리 장로교단은 이렇게 세례를 줄 때요, 물을 머리에 이제 붓는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침례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침례교단에서는 여전히 침례탕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건져내죠. 자, 근데 좀 더 의미는 침례탕에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침례탕에서 건져내요. 왜 건져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궁극적인 심판을 당하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물을 통과해서 건진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물에 빠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입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옷 입었다는 것처럼 힘입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입은 것 때문에 건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져 올리는 것이죠. 자, 옷 입는 것과 관련해서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바울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을 하죠. 세례를. 자, 나무 위키에 아이언맨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무 위키에 아이언맨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여러분 아이언맨 아세요? 마블. 마블 영화를 보면 강철 수트를 입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막 악당들과 싸우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영웅이죠. 자, 근데 이제 나무 위키 설명을 좀 보면, 자, 억만장자 천재 발명가인 토니 스타크가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며 세계를 지킬 강화 수트를 제작하고 과학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수트를 입고 아이언맨이 되어 범죄와 싸우러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이언맨 수트를 벗으면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가진 연약한 천재입니다. 토니 스타크는. 그런데 수트를 입으면 엄청나게 강력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수트를 입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 수트는, 아이언맨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수트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수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옷은 죽음으로도 벗길 수 없는 옷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부활의 생명을 벗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부활의 능력을 벗겨낼 수 있습니까? 벗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을 때에 이미 우리는요, 궁극적인 고난을 통과했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야 될 고난이 이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궁극적인 고난인데, 그런 고난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고난을 승리로 통과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을 때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소망을 부추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고난을 두려워해야 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복 네트워크에 김형국 목사님이 이 세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는다는 풍산처시라는 교재인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영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가족은 실제로 서로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싸우며 함께 꿈꾸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 이런 믿는 신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자, 이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구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에 맞서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함께 부대끼며 함께 힘쓰며 서로 함께 분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다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공감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의 어려운 삶 가운데, 연약한 삶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겸손하며 세상에 나가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며 함께 분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의 등불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분투하는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리스도는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형제 자매들,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질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참으로 고난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